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A, B, C, D, E, F, G 그 다음 뭐죠? H. H는 하우스 클리닝. 자,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죠? H 전이 뭐예요? 게스트 했죠. 게스트가 뭐를 상상해야 돼요? 손님 뭐 할 때 손님을 불러요 우리가? 혼인 잔치. 잔치할 때 손님 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술 만드는 거야. 포도주. 그렇죠. 예, 물의 변화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었다고만 기억하면 안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제2의 창조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물과 같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땅이 생기는 것처럼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물, 케오스와 같은 물과 같은 상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어라. 물을 부어라.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했잖아요. 거기다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임하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걸 제2의 창조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면, 물, 케오스, 죄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고 우리에게 누가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뭘로 바뀌었다? 포도주 예수와 같이 바뀐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하우스 클리닝 성전 정화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7가지의 기적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나열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성전 전화 사건이 좀 뒤쪽에 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 잔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음으로 바로 이 사건이 나와요. 성전 전화 사건이 나와요. 자,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성전 정화 사건도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물건 팔아서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분명히 뭐가 있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은 영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자의대로 본인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를 그대로 실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건도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보냐면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좀 보자는 거죠. 자, 유대인에게 성전이라는 개념. 유대인에게 성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예전에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죠. 성막, 우리가 지금 레위기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성막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해서 여기서 뭘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지금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인간이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사가 필요하죠. 제사가 필요한데 여기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성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율법에 따르는 뭐가 있다? 제사, 제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물이 나중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게 이제 오늘날 복음의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 당시에 성전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러분, 성전이 이런 데 있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금색 도움으로 돼서 그게 성전이에요. 지금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성전은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성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들은 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다데 이 성전은 그만큼 해서 항상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렇게 나와요. 저기 요한복음 2장 13절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안에 장사꾼들이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 비둘기, 뭐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저것들끼리 팔고 주고받고 게다가 뭐냐? 돈을 유대인들이 쓰는 거는 뭐냐면 세겔이죠. 세겔은 유대인 화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겔만 통용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지배하래? 로마의 지배하래.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돈을 써요? 로마 돈을 써요. 로마 돈에는 이 코인 안에는 가이사 이렇게 그림이 있고 가이사의 것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지죠. 제사가 이루어지죠. 제사는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의 레위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레위기 강의하듯이.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번제 때 얘기했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어떻게 해요? 집에서 키우는 걸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집에서 키우는 걸 끌고 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양, 염소 그거 말 들어요? 안 듣죠. 막 질질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우 고생해가지고 요 성전 안에 끌고 올라갔어. 갖고 올라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그 재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율법에 이 재물이 어떻게 돼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코도 들춰보고 알잖아요. 이게 돼지 이거 품 이거 찍듯이 상태 검사하는 거죠. 또 검사하는 거죠. 기저귀도 보고 발에 뭐 상처난 거 없나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레기 되겠지만 노 하면 어떻게 돼요? 빠고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까지 쇠가 빠지게 올라갔는데 다시 또 빠고 다해서 집에 가가지고 또 다시 만약에 집에 또 키우는 거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했냐. 미리 갖다 놓는 거야. 좀 멀쩡한 것들을 미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은행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지. 그러고는 검사해가지고 이거 안 돼 하고 빠꾸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막 난감할 거 아니에요. 아유 언제 집에 가? 언제 또 이거 갖고 와?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야야 바꿔 요거 내가 요걸로 해줄게. 요걸로 해줄게 해서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그 돈을 받는데 뭐를 받냐? 이 사람들은 세겔만 받아요. 유대인의 돈. 근데 유대인의 돈이 거기서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주냐? 환전을 해줘. 그러니까 일반에 유통되는 이 로마 돈을 가지고 세겔로 환전을 해줘서 그 세겔을 바꿔 가지고 그걸 또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환전 수수료를 엄청 올리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주고 바꿔가지고 다시 이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비리가 있냐면은 아까 책에도 나왔지만 이 검수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당해가지고 멀쩡한 거를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돈 벌어 먹으려. 바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온 거 이렇게 다시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이 사람들이 사주는 거야. 야, 너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는 우리가 헐값에 사줄게 하고 사재고 이걸 다시 또 돌려서 파는 거야.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나? 예? 첫 번째로 그렇게 고환전 수수료로 사기를 치고 두 번째는 멀쩡한 거 아프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제사법에
그 부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부자인 사람은 소도 갖다 바치고 또 나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는 아까우니까 그냥 절레절레 와가지고 비둘기 2마리 먼저 있어. 그래가지고 2개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제사는 신령과 진정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요? 습관. 그 다음에 뭐죠? 외식. 예.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거지. 뭐가 중요해?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녹본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나가 이 새끼들아 소, 양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놈들 갖다가지고 그 환전사람 돈 잃을까 상 다 뒤집어 엎고 이 뭐 새끼들 다 나가라고 그냥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냐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화내는 장면이 많지 않거든요. 베드로한테 화를 좀 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들아 그러고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그 되게 심한 욕이래요. 그 독사의 새끼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우리가 들으면 그냥 저걸 욕이라고 하고 있나 그러는데 그게 그 당시의 문화에는 오늘날 진짜 쌍욕 같은 그런 욕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래요. 그 정도로 심하게 욕을 한 거죠. 화를 냈고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여기 와가지고 막 채찍 들고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사, 예배. 이거에 신령과 진정이 아닌 이 습관과 외식으로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간 이거를 예수님이 화가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 이것들 또한 동일하게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하고 짜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못하게 했어야죠. 대제사장들이 쫓아냈어야지. 예수님 하기 전에 벌써 그건 안 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도 다 동일하게 뒤로 다 돈 받아먹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전은 곧 누구의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고 내 아버지의 집은 뭐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배로 보자고요. 제사가 오늘날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 그러면은 제사 오늘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뭘? 비즈니스를 했어요. 오 마이 갓. 네? 그럼 오늘날 예배, 오늘날 교회, 성전은 건물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네. 우리는 어디서 예배당을 드려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에서 드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당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어디든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이 다 예배의 자리다. 네. 그러니까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예배 성전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룩한 거고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봅시다.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이게 결국 장사의 비즈니스의 뭐예요? 기본 핵심은 욕망과 욕심이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뭐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냈나요? 다 했어요. 예배 했어요. 헌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왜 타락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도 지들 마음대로 율법을 강화시켜서 지들이 만든 율법을 했고 지들 욕심과 욕망으로 그런 거 다 환전 수술을 해서 뒤에 짜고 치고 다 해서 예배의 형태, 제사의 형태는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뭐냐? 예수님이 싫어하는 여기서의 비즈니스 장사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걸. 자, 오늘 비즈니스 뭐냐? 첫 번째, 목사가 문제죠. 제사장,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해요. 네. 여러분 서울에 교회 파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국에서 교회 팔 때요. 교회의 값어치를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세요? 성도 숫자로 계산해요. 와. 성도가 100명이냐 50명이냐. 그래서 헌금 나오는 액수 가지고 이 교회의 값어치를 따져요. 교회 건물 땅 값어치만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교회에 100평짜리 건물이 있고 2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 그 땅값 플러스 100명에 대한 헌금 나오는 그 산출을 가지고 1년에 그걸 뽑아가지고 그 교회에 소위 말하는 권리금으로 보는 거죠. 이 교인들 숫자는. 그래서 교회의 값어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땅이 커도요. 성도 숫자가 작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안 나오는데 어떤 데는 교회 땅도 작고 건물도 작은데 성도는 꽉 차가지고 돈이 이만큼 들어와. 뭐 그게 더 값어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비즈니스화 되는 거죠. 목사가 비즈니스화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고객으로 봐요. 물건 취급하는. 거의 교인들을 고객으로 보죠. 왜냐? 고객이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기복신앙 설교를 해야 돼요. 11조. 네. 뭐냐? 교회 와서 헌신 안 해도 돼. 돈만 많이 갖다 내. 너 힘들잖아. 힘들잖아. 뭐하라고 와서. 교회 뭐하려고 힘들게 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로 쌓아. 그러면 돼. 뭐하려고 왔다 갔다 해. 여기 와서 사. 그냥 돈 주고 사. 돈 좀 비싸지만 아유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헌신이야. 똑같은 거예요. 11조 많이 해. 복 받아. 하나님 꽃배기로 줘. 100배로 갚아줘. 11조 많이 해.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 계속 그런 신앙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 뭐가 있어요? 다단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메이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친한 형이 꼬셔가지고 강의를 들어갔는데 아메이가요 다 거의 기독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메이 강의하는 거 보면요 완전한 성경 강의 같아. 성경 하나님만 뺐지 뭐 할 수 있고 능력 주고 뭐 그렇게 해요. 막 그리고 늘 아메이는 뭐가 있냐 보상이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행 가지고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따박따박 돈 들어오고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아메이의 주장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늘 벌어서 그냥 끝나고 하니까 늙어 죽어서 별로 없다 이거죠. 근데 아메이는 지금은 요래도 자꾸 이게 네트워크로 사람을 많이 만들면 내 밑에서 밑에 사람들이 계속 보러 오는 게 나한테로 올라오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도 내 자식까지 계속 그 돈이 이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방식이고 아메이 다단계 방식인 거예요. 여기 미국에도 있어요. 아니, 다 있어요. 전 세계 다 있어요. 근데 또 대기업이잖아요. 그 아메이는. 네. 그러니까 길수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어도 내 자식에게까지 다 이어지고 이거는 계속 줄어들지 않는 자산이라 그러니까 다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밑에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결국은 누구만 보냐? 제일 꼭대기 있는 놈만 돈 벌고 밑에 사람은 다 주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집안에 물건만 갖다 쌓여가지고 이거 해결을 못해서 빚만 잔뜩 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가 지 스스로 팔아가지고 돈으로 메꿔 넣는 거예요. 이건 실적이 있어야 돈이 되니까. 그게 반복.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산하고 파탄나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자일리톨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기억나세요? 자일리톨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충치 제거하는 거예요. 충치 제거하는 거. 이빨. 자일리톨 껌이라고 있잖아요. 자일리톨 껌 씹으면은 충치 제거되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모르면. 몰라. 네, 자일리톨이라는 게 있는데 자일리톨이 충치를 제거하는 원리가 뭐냐면 자일리톨이라는 성분이 단성분이야.
그러니까 충치가 좋아하는 단 성분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특이하게 뭐냐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허수. 그러니까 없는 거.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 먹어도 아무것도 나한테 영향을 안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일리톨이 그게 맛있다고 계속 먹으니까 자기는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양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다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일리톨이 죽는 거예요. 그 세균이 죽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자일리톨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죠. 다단계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하다 나중에는 자기 기법. 나는 처음 들어. 그렇게 이 다단계 네트워크가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이거를 세상에 비즈니스화 시켜버린 거죠.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가 바로 저거잖아요. 오케이. 우리만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를 또 내 이웃에 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사람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쭉쭉쭉쭉 뻗어서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크리스찬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거든요.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소개하고 좋은 거니까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아메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똑같은 방식인데 예수만 빼요. 어떻게 하냐? 당신이 사업자가 돼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당신이 부자가 되면 당신만 부자가 되면 안 되지 않냐.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다 부자가 돼야 되니까 당신과 같은 사업자를 또 내 이웃을 만들고 내 가족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도 부자가 되게 해라. 그냥 물건만 타쓰게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사업자가 돼서 비즈니스 해서 자기 비즈니스로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비즈니스 시작해서 내 밑으로 예를 들면 우리 장재 집사님하고 우리 신성수 집사님 내가 두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혼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누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또 옆으로 밑으로 집어넣었어. 그렇게 달고 하면은 이 사람이 벌면 여기서 커미션 주고 이 사람이 벌면 여기서 커미션 주고 나는 또 여기서 커미션 받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나? 내 위에 놈한테 또 상납하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방식. 이게 바로 비즈니스화. 그러니까 예수만 빼고 다른 걸 집어넣는 게 마귀 새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혼자만 부자 되는 거. 내 위에 있는 놈만 부자 되는 거예요. 예. 맨 위에 그룹들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서 심지어 이렇게 꼬셔요. 목사들을 그렇게 꼬셔요. 여러분, 특히 어떤 목사들? 가난한 교회 목사들. 오 마이 갓. 성도 얼마 없고 교회 헌금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 20명? 괜찮아. 그 20명 다 사업자 만들면 집에 가서 가족들 만들면 나중에 거기서 들어오는 11조 수익으로 교회 다 운영돼. 오 마이 갓. 그렇게 해서 목사들 다 넘어갔어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교헌금 따로 하지 말해. 비즈니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비즈니스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돈으로 성교도 하고 여러분 노후도 다 보장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진짜 욕이 나올라 돼. 이 리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예. 봤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사례도 못 받는 목사들은 혹하죠. 예. 그 가서 말씀은 안 전하고 온통 비즈니스만 하고 있어. 마귀 새끼가 원한 게 그거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자기들 맞아. 이거 벌어서 That's right.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들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다 드려요. 11조 안 해요? 다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마음의 진심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화가 났던 게 그건 거예요. 성전,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는데 오늘날 우리의 성전 안이 그렇게 돈으로 다 타락되어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다 타락되어 있는. 예.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돼야죠. 초대교회에 성령,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기 재물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예. 늘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살았죠. 예. 거기서 뭐 이거 돈 찾는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성경 전혀 반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일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대형교회는요, 장로. 대형교회 장로 되려면요, 최하 5천만 원. 오 마이 갓. Forget it. 교회에다가 안 시켜줘요. 그렇게 하지 마.
5천만 원 이상 돈을 내야 시켜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 네. 언니 순복음교회 다닐 때 권사직분 받는데 1,000만 원. 그러니까 내라고. 이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 이게 쓱 이제 임직식하고 다가오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예, 예. 그러면 이러잖아. 대부분 다 임직 받으니까 예 그럼요 해야죠. 그러면요 쭉 뭐가 종이를 하나 쓱 줘요. 그러면 리스트가 나와 있어.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비일비재예요. 그냥 돈 없는 사람 장로도 못해, 직분도 못 받아. 다 이게 뭐야? 비즈니스. 이거보다 더 한 거야 지금 이 환전하는 사람들보다. 어.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의 시도가 바로 면죄부잖아요. 면죄부잖아요. 뭐예요 이게 면죄부? 돈 주고 죄사해 주는 거잖아요. 가톨릭에서. 돈만 주면 다 죄사함 해주니까. 결국 이래서 루터하고 막 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뭐가 나와요? 개신교가 나왔죠. 이게 다 이 예배의 타락, 제사의 타락. 맞아. 결국 우리 인간의 타락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네, 나도 아까 막 지을 리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성전 정화 사건은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뭐냐? 구약의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 69편 9절에 나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의 열성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더니 누가 비방을 해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뭐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사역이든 말씀 사역이든 이런 모든 하나부터 끝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니까. 왜 안에 자기 시적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야 내가 하늘에 천문 초사를 쳐서 이것들 다 싹 쓸어버릴 못 쓸어버릴 것 같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내가 참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뭐가 있어도 우리 안에 뭐 다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이렇게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성전 사건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냥 아무 생각으로 얘기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아니죠. 어디에서냐? 이사야 56장 7절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누구예요? 만민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야? 여기서 예수님은 온 이방 사람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를 통해서.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교회 구어죠. 28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얘기해 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실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 자, 1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거 사건 있고 나서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다며 증명해 보이라 이런 얘기예요. 증명을 해 보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며칠 만에 4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성전 짓는데 지금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비웃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1절이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허물라 그랬잖아요. 누가 허물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예표하는 것을 벌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못 깨닫죠. 뭐래 그래요? 46년 된 건물이 어떻게 지금 때려 부셔서 3일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요.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Oh my God, that's right. 네, Oh my 딴소리처럼 들려요. God. 피를 토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마음에 와닿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와닿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50년, 60년, 뭐 100년을 한들 말씀 들었는데 아직도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야. 이러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어제 예수를 믿어도 오늘 말씀 하나를 읽었을 때 그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그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죄로 물든 성전, 죄로 물든 타락한 성전, 우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얘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은 무너진다. 반드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것도 같은 본문인데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죄인된 성전, 타락한 성전. 우리죠.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죄인된 물의 상태, 케오스, 혼돈의 물의 상태. 누구예요? 우리죠. 죄인된 성전의 상태, 외식과 부정과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로 죄인된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된 성전의 상태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싸그리 다 박살을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예수로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진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때가 주후 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했을 당시에 성전은요 미완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만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83년 동안 지어져서 완공이 되고 83년 만에 완공이 되고요. 완공된 지 6년 만에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이건 실제 역사적으로 그 성전이 그 예수님이 정화시켰던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싹 다 무너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성전에 벽돌에다가 뭘 입혔냐면 금박을 다 입히고 금장식으로 채돼요. 그러니까 무너졌잖아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제 로마 분들이 그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흔적도 없이 그냥 살아요. 네.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다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고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리면 성전 정화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은 율법 중심인 성전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표였죠. 네. 그리고 죄로 물든 옛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시켜서 다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야 돼요. 아멘. 아직도 우리만의 성전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쌓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새끼들 다 때려 부시 놓으면 또 아이씨 또 쌓. 오메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야 가다가 이제 주여 하면서 와장 무너져가지고 주여 했다가 또 이제 또 살아가지고 또 우리는 그렇게 평생 우리만의 성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는 수시로 예수님이 와서 때려부시죠. 맞아. 부시면 또 쌓고 부시면 또 쌓고 그러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 아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뭐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날마다 금도 발라놓고 이것도 발라놓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발라놓고 이렇게 때려부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때려부셔. 그러니까 이게 안 때려부시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거 다 그 하나님이 아닌 게벼. 다른 하나님인겨. 내가 만드는 하나님인겨. 거기서 계속 내가 원하는 욕심만 채워나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자일리톨처럼 나중에는 죽어. 지옥 가는 거야.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욕심, 욕망,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깨져야 돼요. 맞아요. 깨져야 돼요. 맞으면 아프지. 깨지면 아프지. 안 아프죠. 깨면 그냥 깨요. 해머로 때려부시고 정으로 꼭꼭꼭꼭 집어서 때려부시고 아프지. 근데 아프다고 견디면 어떡해? 안 되지. 죽어야지. 아프다고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죽어야지.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서 그냥 다 없어져야지.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만 사는 삶.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고전 3장 16, 17. 자, 함께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